19세기의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목사님을 들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또는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찰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런던으로 올라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처음 개척하실 때 80명이 모였대요. 1년 만에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2만 명이 운집한 겁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와 맞먹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당시에 정식으로 등록한 그 교인들만 6천 명이지만 말씀을 들으러 함께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그 처치, 바로 런던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당이요 3만 명이 수용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드렸던 장면을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점으로 보이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죠. 스피커도 당연히 없죠.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회의 자랑이고요 참으로 영국의 자랑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을 부러워했고요. 스펄전 목사님 때문에 영국 교회가 참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탁월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만큼 그 탁월한 설교가 있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회자였는데 그분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썼던 책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필독서로 지정될 만큼 그 정도로 그 명성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릴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설교가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이 돌아가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교회가 계속해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1970년에 이어서는요 거의 교회 안에 100명만 남은 거예요. 100명만. 그리고 나서 1970년 이후에 피터 매처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도 교인 수를 500명으로 끌어올렸어요. 더 이상 그러나 옛날에 어떤 2만 명, 3만 명이 모였던 그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 교회가요 수용 인원을 크게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운영을요 시에서 비용을 댑니다. 어떤 기념비적인 교회이고 또 유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댔는데 비용이 이 3만 명 수용되어지는 이 교회당을 다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곳곳을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 기껏해 500명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포장을 하고 덮어둔 곳입니다. 거기 갔다 오셨던 목사님들이 예배당 곳곳마다 다 포장돼가지고 그 교회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공간들로 그냥 전시만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는 동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한 일에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를 이을 만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역자를 교회가 키워내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가보면 D.L. 무디 신학교가 거의 있거든요. 그 신학교의 그 졸업생들 가운데 1970년까지 보게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의 70% 이상이 이 D.L. 무디 신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바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D.L.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력과 그 제자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또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전에 작婚하셨던 빌그레 목사님, 그분 또한 D.L. 무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카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또 선교지에 D.L. 무디 목사님의 영향력이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년 만에 결실을 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 만에 결실을 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만에 결실을 보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잘하세요? 다시 한번요. 1년 만에 결실 맺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농사 지시고, 10년 만에 결실 맺으려면 나무를 심으시고, 100년 만에 결실 맺으시려면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성교회가 100년 후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능력 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조국 교회 가운데 사람을 기르는 일에 얼마나 투자를 아끼고 게을리하고 있는지, 이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강남에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고작 다 합해봤자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주일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것은 우리 교회의 사이즈의 규모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육비 재정이 참 넉넉하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부흥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5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오르게 이르게 했던 그 동인은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말씀, 유명한 쉐마 교육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유럽 교회는 2000년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 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시는 얘기일 거예요. 예배당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다고. 수평 선교회는 성공했지만 수직 선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상명령 가운데 수평 선교가 세상 복음화,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있다면, 여러분, 수직 선교는 무엇입니까? 가문에서 자자손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수직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우리의 땅끝은 세상의 땅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체험 없이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다면, 여러분,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 여러분, 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고 선배의 아름다운 이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에게 영적 생활의 본을 보이라. 다시 한번요. 자녀에게 영적 생활의 본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요, 신명기서라는 것은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설교죠.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설교의 이 설교의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특히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 불렀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지는 본문인데, 이 들으라라는 말 자체가 쉐마 이스라엘로 바로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본문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할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교육의 방법은요, 본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유대인 교육 방법은 항상 자녀들 앞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모범을 보여주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전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먼저 본을 보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대로 따르게 하는 이런 본을 보이게 되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자녀들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또 금요일에는 만나를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6월절 성령대로 지키고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을 그들이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바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을요 가장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교육의 원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거의 무의식적으로나 부모나 가르치는 자들을 모방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걸음걸이 그대로 따라가요. 웃는 분들은 의미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음성, 말투,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흡사합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삶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이 교육학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과 언행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시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사상이 되어지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 들어가게 될 때 자녀들이 이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 부모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지혜롭게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경직은, 여경직은, 여경직은. 예, 다시 한번요. 여경직은. 제가 뭘 말하고 할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뜯어 맞춥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계속 되리로다. 말씀이 없나요? PPT에 제가 3부 때 좀 띄워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111편 10절 말씀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PPT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나와요.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따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경직은, 이것도 여경직은이에요. 시편 여러분 9절 10절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알미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혜가 없으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나를 중심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이 교육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여경직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쪄졌네요. 예, 다 나왔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제가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못 봤지만 전에 교회를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사들은 뒤에서 뭐예요? 딴짓해요. 그럼 자녀들이 뭐예요? 선생들은 저 뒤에서 딴짓하면서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너 자녀들한테만 예배 들어가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빠도 예배 안 들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강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서 항상 오셔서 하시는 뭐냐면, 이불 속에 누워있는 우리 삼남매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어머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그 침 때문에 깼습니다. 찬송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막 방언을 기도하시기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깼는데 그때는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왜 귀찮게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근데 커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84세신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저희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 기도가 나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탁에서의 대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곳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식탁이라고 합니다. 식탁. 먹으면서 듣는 얘기가요, 아이들이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부부간에 얘기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서은계가 문제야. 서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고 되고 있어. 서은계가 문제야. 김유태 목사가 문제야. 그 인간이 막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이거 자녀들이 먹으면서 들으면서 그래요. 다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목회자에 대한 불평 또는 어느 성도에 대한 불평을 한다면, 식탁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안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독을 심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신앙의 일대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제는 가물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부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 삶을 여러분 모델로 보여주시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 교육의 신앙의 주체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노란색으로 기록된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마음에 먼저 새기시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셔야 했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집에서나 밖에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뭐라고 그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항상 가르치며 설교할 것이며,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항상 그 말씀을 항상 손목에 메어서 기억하도록 기호로 삼고, 또 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여서 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항상 그것을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 학교는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리되어서 가정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 학교만 신앙교육을 하는 구조는요, 이 기독교 교육을요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선조 때 할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누구에게?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어찌하든지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전수에 실패한 목사님, 신앙 전수에 실패한 장로님, 신앙 전수에 실패한 권사님, 신앙 전수에 실패한 집사님, 신앙 전수에 실패한 평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신앙이 끊기게 될까요? 부모의 신앙이 왜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부모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대학이 더 중요해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그들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고3인데 자녀가 고3인데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아이를 고3인데 보내지 않냐? 목사님 딱 1년만 참읍시다. 1년만 참아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제가 가슴을 쳤어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합니까? 또한 우리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에 가운데 좋은 명성 있는 사람으로 된다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70년, 80년은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의 그 죽음이 파멸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줄을 모르고 줄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통곡하셔야 합니다. 우셔야 합니다. 금식하시며 하나님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는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은 많은 부모들이 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특별히 할아버지가 됐다면 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함이 심이어서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불행하게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의 부모들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너무나도 대다수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하지만 정말로 기독교적으로 성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방향이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는요, 부모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주체는 누구입니까?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정에서 먼저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각성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사와 부모도 분리되고요,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도 분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아주 지금 부흥하는, 아주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많이 회자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 학교를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 학교를 없애버렸어?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면 아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무관심한 것인가?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든 사역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그 초점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하나 부모가 자녀들을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교회가 친히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이것을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교회가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포인트 교회는요, 교회 학교를 없애고 이 모든 일을 교회 학교에게 모든 것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 신앙교육의 그 무게 중심을 교회 교육에서 가정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부모와 함께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교재를 또 교육시키며 함께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쉬지도 않고 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많은 재산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패하면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수해주기보다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과 영성은요, 뒷전이에요. 우선순위의 실패가요, 결국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 자녀로 키우기는 힘을 썼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받는 이 자녀로서 키우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부모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학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자녀에게 지식으로 남기고 유산으로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남길까요? 신앙,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누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그 책들 한 대여섯 권 정도를 봤는데, 그 책들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기독교 교육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21세기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일학교는 목회와 교육을 분리시켰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장로신학대학 박상진 교수의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여서 제가 따왔습니다.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면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학교와 가정의 분리입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신앙교육의 주무대가 가정에서 주일학교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교육으로만 신앙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주일학교에게 모든 신앙교육을 다 위탁하고 위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요, 교회들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육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 공부와 분만 공부하는 시간을 평균 내보니까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11분. 11분 분만 공부. 그나마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나마도 짧게 줄여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11분 교육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분만 공부 대신에 회식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로 가고 떡볶이 분식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분만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주력교육 교육이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기적적인 역사로 어쩌다가 그렇게 변화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정말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력교 교육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11분만이라도 줄여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력교 교회 교육으로는 능사가 아니에요.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그 신앙 교육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육은 주일 아침 20분 30분의 어떤 성격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교육이 기독교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요, 누구에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신앙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뭐예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무신론을 배웁니다.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젖어 있다가 주일날 아침 잠깐 교육을 배운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으로,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만 온다면 그 자녀들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만큼 가정에서 습관이 되고 삶으로, 성품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요,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거듭난 예수를 믿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한다고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탈무드나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대화 형식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유대적인 어떤 그런 유대교적인 패러다임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어디에다 맡겨요? 학교에다 맡기고, 또 어디에다 맡겨요? 학원에다 맡겨요. 학교 끝나면요, 애들이요, 미술학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태권도 학원 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수학학원 가요. 영어학원 가요. 집에 들어오면 녹차가 돼가지고, 야, 대화 좀 하자면, 아, 피곤해. 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렇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그 학부모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그 부모들이 모여서 왜곡된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응전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땅의 교육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 대안학교, 홈스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무엇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하고, 부모가 변해야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해서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교회 학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청교도 신앙의 유래가요, 어디에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원래는 사실 바이킹족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바이킹족. 이 바이킹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르만족인데 북게르만족이에요. 이들이요, AD 8세기에서 10세기경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영국의 템즈강 그 지역을 점령했고요, 후에는 앵글로색슨족과 함께 합해져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이요,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대단히 유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해적들이 자신들의 후예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깨끗한 여자를 만나서 깨끗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나라 저 나라 살펴보면서 깨끗한 여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 여자들이에요.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여자만 있으면요, 잡아다가 강제로 이 바이킹족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억지로 그들이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아내들만큼은, 그 여인들은 그들은 아이들만큼은 내가 신앙으로 키워야겠다라 결단합니다.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난 이들이 결국 날 청교도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성장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에 초점 맞추는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우리 성교회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꿈꾸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영적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잘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후대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